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뒤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둔 채 살아갑니다. 예배 때만 잠시 생각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이 사역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사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일만 열심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역이 교제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느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죠.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죠. 여보, 와서 이 뚜껑 좀 열어줘. 이것 좀 들어줘. 이것 좀 해줘. 도움을 요청하는 부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것을 나눌 때 부르기도 합니다. 맛있는 것을 해놓고 와서 이것 좀 드세요 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따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바로 이 믿음과 따름의 분리 때문 아닙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복을 받고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따름이 소홀히 된 것입니다. 믿는 자다운 삶, 말씀의 순종, 자기 희생, 헌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도 오케이. 헌금하는 것도 오케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오케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은 싫어요. 내 삶의 패턴을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무언가를 드릴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행하게 되고, 주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애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 애인 중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당신을 제일로 사랑해. 내가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최도 사랑하지만 당신을 제일로 사랑해. 그러면 아내가 고마워 여보. 여러 여자들 중에 나를 제일로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러겠습니까? 만일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정상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람 피우는 것입니다. 돈도 사랑하고 세상 명예도 사랑하고 세상 쾌락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리에 속해 있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영원한 것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